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정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받을 상속자.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이 외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속을 더불어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저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해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투하실까요? 전에는 외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외아들로 계실 때보다도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예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일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그날에 아마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의 자격을 얻은 일을 두고 굉장히 또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 하셨죠. 즉, 그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가는 일조차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얻으실 때 더불어 함께 그 영광을 아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신앙 같은 낮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갖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다 벗어버린 줄로 압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오늘도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없으시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사업 안 될 것 같고 장사 안 될 것 같고 애들 안 될 것 같고. 이게 옛날 신당수 물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던 것과 뭐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교회 괜히 다니네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자가 못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초대교회에는요 죽겠다는 얘기였어요. 스스로 죽겠다.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해도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 일은 죄 짓는 일이었어요. 그걸 각오해야 됐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쭉 봐왔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고난이 누구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고는 세상 영광 얻으려고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간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분이에요.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앞서가신 분이셨어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그분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고난당하고 나는 안 당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가 됐는데 고난당할 때는 빠져나가고 숨고 도망가고 그런 겁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붙들릴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의 고난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그분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씀 볼 때 참 흥미로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고난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손발 깨끗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예수와 함께 고난받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실까요? 얼마만큼 그 몸에 상처가 있는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새로운 몸이겠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많은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뒤에도 손에 못자국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새로운 몸을 입으셨지만 고난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하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못 박힌 자국, 칼에 찔린 자국,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도 고난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찔렸던 자국들, 채찍 맞았던 자국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흔적들이. 그 모습 보게 되면 우리가 아마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너무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흔적들인데 예수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그럴 때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고난의 흔적들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고난당할 즈음 되면 도망가고 숨고 그래가지고서는 너의 고난의 흔적들 한번 보여달라고 그럴 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죠. 예수와 함께 고난당한 자들이 공동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정작 우리는 고난 안 받으려고 해요. 그거 없도록 기도하고. 이상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는데 정작 고난을 당하는 건 안 당하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세상이 보이는 반응을 본다라고 하면 안타깝게 여기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한 걸로 여기고 세상의 반응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참 깨소금 맛이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걸 고소하게 여기는 거죠. 왜요? 미워하니까. 미워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아주 좋아하고 그거 참 깨소금 맛이라고 그러고 이런 그 반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정작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아픔들이 있죠. 위로 한마디 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그 보상이 뭐냐? 상속자라. 지금은 세상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 뺏기고 정말로 숱한 많은 고난 속에 몰리지만 그러나 보상이 주어져요. 그 보상이 뭐예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 심각한 것들이었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인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독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인들의 삶이 이런 거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런 각지로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 같이 살았다. 집도 없이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러니 뭘 갖고 있겠습니까? 먹을 것 제대로 먹기나 있겠어요?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비참한 거였습니다. 비참한.
베드로가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이 어떠세요?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비참한 상황.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이 공동 상속자가 될 거다. 고난당하는 것을 귀히 보기 싫어요. 근데 고난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고난은 당신만 당하시오, 나는 안 당하겠소.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잃고 나그네같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 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나그네와 같이 이것저것 떠돌아 다니지만 그날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세상에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곳에서 얻는 거죠. 보상받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고난당하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 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시련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잘 감당하게 하세요. 시련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정말 그런 어려운 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신당수 물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런 기도하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 상속자로서 얻을 하늘 영광,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얻을 은혜들, 공동 상속자들로서 받게 될 은혜, 그런 은혜들을 믿음의 소망 중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대요.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 힘입어서
믿음의 인대로서 오늘 하루도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